우리 성도님들, 우리 요한복음 필사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5절에 지나지 않고 그 이후에 나오는 6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 신앙을 가지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당장 자신에게 드려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향한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내 자신에 대한 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가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서 1장의 이 바울의 기도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러 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이 길었던 한 절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많은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감탄을 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되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이 자신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한 그 일들을 항상 기억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가 많은데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시대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조차 자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감사해야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지인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잘 되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풍성히 충만히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 아닌 내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말과 언어가 바뀌며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믿음의 증거인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소문들이 더욱 많아져서 이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기도를 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매일 밤낮을 말씀을 가르치고 강해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도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니 알게 해달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주님을 더 온전히, 더 많이, 더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 알고 싶고 더욱 교제하고 싶은 그런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적으로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이 요한복음을 필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초등부 애들이랑 같이 했었었네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연구하고 설교를 했던 본문 역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또 다른 은혜, 또 새로운 깨달은 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 때마다 새롭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는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거나 사전적으로 많은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대로 인도하는 그런 지식이 더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거나 모호한 지식이 아닌 선명하고 확실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보다 더 배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말씀을 많이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신학 공부를 아주 깊이 해서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면, 그리고 그 박사 타이틀이 2-3개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거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필사했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더해 갈수록 더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더 풍성하고 영화로우신 그 주님을 알아가도록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분해할 수는 있어도 진짜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무지와 어두움을 밝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악과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싸움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머리로 깨달아서 고개를 끄덕이기를, 혹은 잠시 양심에 찔려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요구하시고 또 이를 행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신령한 복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길게 나열하고 이것을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목표도 목적도 모두 내가 정하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들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일방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들을 각오 없는 준비되어지지 않는 성경 읽기 역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지도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이 구해야 할 마땅한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보고 느낀 것을 쓴 수필이나 감상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담아내시는 것들을 받아 쓴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것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 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틈이 없습니다. 내 요구와 내 필요가 나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앞만 읽어도 모르겠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에 구해야 할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부족한 달란트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의 기질과 성향을 탓하며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실 것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뜨리고 온전히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모든 문제에 대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를 통하여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17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음을 알므로 평생 그 부요하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데 전심전력하실 수 있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